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저희는 예배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집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기 때문이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운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박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생각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보다 원망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였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던 코로나를 종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지낸 우리의 부족함을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끊이지 않는 재난과 전쟁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난화로 따른 엘니노 현상으로 지구 곳곳에 50도가 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한순간의 목숨과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 영혼과 또한 총탄과 총칼로 서로 죽이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죽어갔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유족과 이재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인의 행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찬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동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계 곳곳에 나아가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족의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 위에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로 그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북교회가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한 목표대로 잘 이루어질수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칭찬으로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김은교 선교사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7월 다섯째 주 주일이라 기간별 자치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기관에서 잘 준비하여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나누는 그런 시간 꼭 간직하길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장마철이 지나면 우리 교회 이제 외부 보수공사부터 이제 하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마음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3주차 성경 통독 이번 주 우리 복음서 말씀과 사도행전 또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다음 세대 하나 되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요. 이제 8월 달 넘어가서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가 충남 예산 또 아산에서 이렇게 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은혜 안에서 참 아름다운 영혼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행사, 교육부 행사와 또 우리 교육부서 후원을 위해서 우리 다음 주에 자그마한 바자회를 우리 1층 로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영모 안수 집사님이 대표로 있는 좋은 사람들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육가공 냉동식품을 우리 같이 시식도 하고 또 판매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익금 전액은 우리 다음 세대 교육 또 학예 수련회 운영을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연잎으로 양념이 된 아주 맛있는 또 건강한 식품인데 수제 왕구이 또 LA 갈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는 우리 8월 1일 화요일 날 진행됩니다. 드보라해에서 이날 우리 또 특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달도 기도로 또 이렇게 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한철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문순남 권사님 가정의 막내딸 김하진 양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문순남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 애찬을 나눌 때에 떡과 수박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맛있게 드시고 또 새롭게 가정을 이뤄나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들 같이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문규 선교사님 비자 발급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환우들 우리 아는자 권사님, 유정란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김한 권사님, 임판순 집사님, 김진자 전사님, 이용호 집사님, 우리 강세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오고 싶어도 또 이렇게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61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천천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따뜻한 손길, 간절한 손길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하면서 복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이번 주도 우리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사도행전도 읽고 그럴 텐데, 근데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한 30여 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텐데,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에 보면 한 30여 가지만 이제 소개되고 있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기적 그 자체를 중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을 베푼 후에도 그 일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기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기적이 흥분을 자아낼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 삶을 바꾸는 참 신앙을 낳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 때 많은 사람이 놀라고 기이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그걸 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기적을 이렇게 많이 행하셨을까? 주목을 받으시려고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셨을까? 인기를 얻으시려고 하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권한을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위해 남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능력과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사자들을 명하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게 하라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신 적 없어요. 자기를 위해 쓴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이유는, 이런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적을 통해 현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체험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런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던, 또 어떤 일을 하시던, 또 가르침을 주시던, 또 비유의 말씀을 일러주시던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데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 기적도 그런 목적으로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 그 하나하나에는요, 은혜와 사랑으로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어떤 암시와 그리고 의미가 그 기적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 땅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불행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이 파괴되고 어긋난 것의 결과이며,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인생들이 겪는 그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불행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참된 인간됨이 실현될 수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음을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 하나하나는요, 단순한 자연세계 안에 벌어진 초자연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래서 죄악이 지배하고 어둠과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진 참 의미에서의 창조 질서 회복의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여주는 은총의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 그 마을 인근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거기서 행하신 기적이죠. 물로 뭘 만들어 주셨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때 당시에는 결혼이요, 그 결혼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그때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술이 떨어진 거예요. 흥이 깨지게 된 거예요. 참으로 난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일간 지속되어야 할 이 잔치집에 흥을 깨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웃의 이 난처함을 긍휼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이 잔치의 그 주인의 그 난처함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몇 사람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누구 하나 그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의 난처함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관심을 두고 마음을 모을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근본적으로 그냥 그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흥이 깨져버린 이 자리에서 다시 살맛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사건에 쓰인 항아리가 그 집 입구에 놓여 당시 정결례를 지키려는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는 그런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정결례를 위해서 쓰던 그 물을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새술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정결례를 강조하는 율법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말이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흥이 깨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흥을 돋궈주시는,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역사가 지금 도래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흥이 깨져버려서 어려움에 놓인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무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일어난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정결례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또 성경에는요, 보면 복음서에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어떤 비극이 닥치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잘못을 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본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눈먼 자의 장애가 그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시각을 거부하셨어요. 사람에게 닥치는 이 비극이 그럴 만한 죄가 있어서라고 하는 이 당시의 그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리고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어루만져 주십니다.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가서 그가 씻을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지죠.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눈먼 자, 장애를 입은 부족한 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모두 실로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먼 자, 장애를 입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한 인간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애를 입은 눈먼 자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먼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신비한 나라가 펼쳐지죠. 또 한 번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타났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마을 안에 살지 못하도록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돼요. 혹시 사람들과 마주치더라도 한 2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티가 나도록 장례식에 곡하러 가는 사람들의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웬 나병 환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저마다 그 순간 뒤로 몇 발자씩 물러서면서 아마 욕을 했을 것입니다. 야, 이 더럽고 불결하고 추악한 놈아, 물러서지 못해?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다가왔냐 말이지. 여러분, 그 나병은요, 발병 초기를 제외하면 이 나환자들은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균이 신경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이 나환자들은 막 몸이 그냥 망가져 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발에 못이 박혀도요, 그냥 그 상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눈이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비비게 되는데, 비벼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 비비는 거죠. 그러면 막 이 피부 조직이 막 손상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증을 못 느낀다 해도요, 이들이 고통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큰 고통 가운데 사는데, 그 고통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고통인 거예요. 철저하게 외면되고 누구 하나 따뜻한 손길로 받아주지 않는 그 고통, 그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무리 속으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엎드려 간청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따뜻한 손길로 그 몸을 대시면서 만져주시면서, 이건 율법이 금하는 행동이었는데 아마 그 자리에 있는 군중들은요, 모두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만져주시는 그 한 번의 손길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마음이 치유되며 동시에 그의 육신까지도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고통이 끝장나는 곳,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신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시간, 그 성에서 한 장례 행렬이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 장례 행렬 맨 앞에는 참으로 불쌍한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미 남편을 잃었고요,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도 잃고는 너무나 괴롭고 슬픔에 찬 모습으로 그 장례 행렬을 이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장례식을요, 저녁 6시경에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자들이 그 장례 행렬 맨 앞에 앞장서서 그 슬픔에, 나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수치심을 가슴 깊이 끌어안고 그 행렬을 이끌어 가야만 했던 거예요. 돈을 받고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장송곡을 부르는 사람들이 또 따랐겠죠. 그 무리가 한 무리가 되어가지고 죽음의 행렬로 이 나인성을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두 행렬이 뒤섞이는 순간 혼란과 동요가 일어났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전하죠. 울지 말라. 여인아, 울지 말라. 그리고는 그 자식이 죽어놓은 그 시신 위에 손을 대시면서 그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단숨에 이 죽음의 행렬은요 생명의 행렬로 바뀝니다. 청년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나인성이 장례 때문에, 이 청년의 장례 때문에 그냥 슬픔의 성이 됐는데 다시 살아나서 들어가니까 그냥 장례식이 잔칫날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이 땅을 죽어 살지 않고 정말 살맛나게 이 땅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시련은 다름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서로 보아주고 만져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철저히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너를 보는 것입니다. 너를 만져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 열린 존재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차별을 갖고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눈으로 서로를 경계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용납하고 긍휼히 여겨주면서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살맛나는 세상이 펼쳐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심은 곧 기적의 시작이며 치유의 결정체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야말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이 참으로 그냥 이렇게 만져주시려고 굉장히 분주하게 열심히 움직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세리나 창녀에게도 다가가가지고 그들을 품어 안아 주십니다. 고통받는 자들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만져주셔요. 이런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만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참 이상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부정한 손으로, 간절한 손길로 예수님을 만졌던 여인입니다. 이 행위는 어찌 보면 당시의 문화로 보면 폭력적인 행동이에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류증이 뭡니까? 생리가 끝난 후에도 피의 유출이 그치지 않아서 이 여인이 계속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여인은 종교적으로 아주 부정한 인간으로 취급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누가 이런 여인을 보살펴 주지도 않았습니다. 더 처절한 것은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치료받으라고 이미 많은 의사로부터 고통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또 재산을 다 탕진한 상태였는데 몸이 낫지 않았다. 이제 이 여인이 마지막 소원을 가슴에 품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많은 인파를 헤집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부정한 여인이 다가와서 남자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이건 이 시대에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더럽히는 행위였고 오염시키는 행위였고, 그래서 이건 폭력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무시한 채 자신의 치유를 예수님께 강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만져준 경우는 많은데 이런 여인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당황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참 희한한 일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 여인이 사실을 고백하죠. 주님, 이 여인의 불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다가와서 만지는 행위, 그때 사회적인 그 분위기에서 보면 이건 폭력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폭력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어떤 오염된 손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치유를 소망하면서 다가와 만지는 모든 손을 예수님은 뿌리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만졌을 때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의 어떤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나 같은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있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뜻한 위로와 능력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부정한 손으로 만져짐을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 안에서 모든 죄와 몸의 병들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님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만져짐을 또한 허락하시고 따뜻한 손길과 눈길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기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장마에 참 많은 분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오늘 박종호 장로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참 우리의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장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그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정말 따뜻한 위로와 손길이죠.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또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만져줄 때 여러분, 그 슬픔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 슬픔을 겪는 분들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려고, 본심은 아니겠지만 여러 실언들이 나오는 소리를 참 들으면 그것이 참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또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줄까,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만져주고 만짐을 받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생명을 함께 나누고 호흡하는 이들 속에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9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폭염 속에서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복된 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바친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귀한 예물 바친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이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허락하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과 동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생명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따뜻한 손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누군가 내게 간절한 손길로 다가올 때에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만져주고 만져짐을 허락하며 따뜻한 눈길과 손길로 살아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장마에 많은 분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를 본 이들이 바라는 것 바로 이러한 위로와 따뜻한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으로 다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만져줄 때에 그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그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 영혼들 축복해 주셔서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하나님 은총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나 정말 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답고 영광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의 자식들을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회 교사들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한 주간 기쁘게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는 오늘로 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는데, 우리 청소년부하고 청년부는 이제 8월에 진행되는데 외부로 나갑니다. 교회에서 하지 않고. 그래서 특별히 외부로 나가는 수련회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또 가서 또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돌아오는 그 여정이 되도록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0장 1절부터 4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5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이 무더운 한여름에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고 만져짐을 허락하며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살아가는 일상의 삶 위에 또한 한 주간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무더운 여름의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우리의 선한 이웃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